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자신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동시에 혼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된 이 야곱은 이제 홀로 머나먼 여행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앞에 1절에서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 안에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만 실상 이 여정은 망명이고 또한 도망인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 여정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고달프고 슬픈 여정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이 여정이 또한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 이 장자의 축복권 이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도 그리고 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언약의 상속자는 야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지금 여기서 이삭의 집을 떠나고는 그리고 이후 20년 이상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 이삭의 집이 브엘세바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28장 10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제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지칭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일 북쪽 단에서부터 제일 남쪽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저 유대의 제일 남쪽 최남단 사막지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야곱의 이 여정의 목적지도 나와 있는데 야곱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하란이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적고 있죠.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시 정착했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떠났던 그런 곳이었죠. 그게 하란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한 900km 정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생각하자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배 되는 그 정도 거리죠. 지금이야 부산까지 5시간 걸리고 하는데 왕복이면 10시간인데 그건 차 타고 달릴 때 얘기고 이때는 다 걸어서 가야 하니까 굉장한 거리, 먼 거리인 것이죠. 이 야곱은 이 먼 거리를 홀로 단신으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을 향해 가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8장 11절이죠.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은 이렇게 밤에 자다가 노숙하다가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12절을 이렇게 적고 있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야곱이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죠. 즉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정 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노숙하다가 여기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고대에 이렇게 먼 길을 걸어 다니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역은 동편, 이 요단강과 이 사해가 있는 이쪽 동편은 대부분 산지죠.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서쪽은 다 평지죠. 지중해 쪽, 바닷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평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지금의 야곱처럼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먼 길을 갈 때는 험악한 산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브엘세바가 있던 유대 남쪽에서 북쪽 하란까지 가려면 일단 서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평지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평지 쪽을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것이 통상 사람들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즉 거리가 조금 멀어지고 돌아가더라도 이 산속으로, 산악지대로 험난한 길을 가는 대신에 평지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굳이 산악지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정도까지만 가고 거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가지 않고 더 깊숙한 산악지역 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베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이 11절 말씀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여행을 하던 중에 우연히 도착한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우연히 여기 베델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통상의 사람들이 다니던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코스를 택해서 갔던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굳이 이 길을 택하여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을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베델, 이 특별한 곳을 야곱은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이라는 장소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 곳, 그곳, 여기, 이곳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 한 단어입니다. 마콤이라는 단어죠. 11절부터 19절까지 이 동일한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면서 이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1절에는 무려 3번이나 이 동일한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곳이라고 번역된 이 마콤이라는 말에는 다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곳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이라는 단어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통상적으로 북쪽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해안로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일부러 험한 산지역 쪽의 길을 택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이 베델을 거쳐 가려고 일부러 이쪽의 방향을 잡은 것이죠.
우리는 야곱이 이 코스를 택한 이유가 앞서 얘기한 대로 야곱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여기 도착했을 때 이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던 어떤 곳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모든 단어에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곳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죠. 이미 알려진 장소, 무언가를 가리키는 장소, 이런 장소로 여기 베델이 지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으로서의 이 베델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야곱은 하란을 가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면서 왜 여기 베델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이곳을 들른 것일까요? 이 베델이 그곳이라고 알려지게 된 이유, 그리고 베델이 애써 그 베델을 찾은, 야곱이 베델을 찾은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비록 베델이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인 28장에 보면 야곱이 붙인 것이긴 하지만 창세기는 이 모세 때 쓰여졌기 때문에 12장에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의 장소와 이 야곱 때의 장소를 쉽게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베델이라는 곳의 특징은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도 보면 12장 말미에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13장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13장 3절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베델로 갑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착하여 돌을 베고자 한 그곳, 11절에서 3번이나 그곳이라고 나오는 이 베델이 지칭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곳이란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로 삼았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행로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베델까지 오게 된 이유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였던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무리를 해서 이렇게 이 베델, 이 예배 처소를 야곱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그건 그가 지금 환난의 때,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밤에 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 야곱의 서원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서원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다시 그의 집, 형 에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20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 베델에 왔을 때 그러면 그 20년 전의 상황, 지금 막 형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하란을 향해 떠나면서 베델에 들렀을 때의 그때를 어떤 시기라고 회상하고 있는지를 한번 35장 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베델로 들려야 했던 그 때를 어떤 때라고 적고 있습니까? 환난 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해 야곱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의 시기를 두고 환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 위한 여정 중에 여기 베델에 들렸을 때 그때를 야곱은 환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때를 환난의 때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야곱의 환난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때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나 이곳 베델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위협은 사라지지 않은 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 베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부터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로 거의 100여 킬로 가까운 그래서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점입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환난의 때는 그가 베델에 머무르던 그때는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때입니다. 지금 야곱은 정처 없이 호롤단신으로 하는 여정일 뿐이지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처럼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일신상의 어려움과 곤란한 때를 환난의 때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하는 바 이 환난의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환난의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던 아버지의 집에서보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이곳, 이 베델에서의 때를 환난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그럼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환난이란 이 삶의 곤란이나 어려움 이런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의 삶의 어려움과 공공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거의 유사한 경로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경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경로를 거꾸로 가는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세겜 베델을 지난 유다 남쪽으로 내려왔고 야곱은 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통과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경로의 차이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경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경로입니다. 예, 희망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브라함의 이 경로에서는 중간에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자에게 삶의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경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약속의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는 중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이 길로 가나안 땅을 떠나면 20여 년간 여기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상실되어 가고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불투명해지는 길을 향해 야곱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길. 이 길을 야곱은 호롤단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태까지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고 소망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는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환난의 때에 야곱은 베델을 찾아간 것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험난한 길, 그의 여정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곳이지만 일부러 베델을 향해 간 것입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였던 그곳, 그 베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예, 그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 에서의 살해 위협에 정든 집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그 머나먼 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리하여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 장소, 바로 그곳, 그 베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 신자인 우리에게도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삶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엔 또한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환난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기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삶의 현실이, 그리고 내 삶의 증거가, 그러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선조 야곱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예, 야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깊은 어둠 속을 더듬고 더듬어 걸어서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예배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곳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오자마자 쓰러져서 잠이 들었지만, 그래서 돌덩이를 베고 잠이 들었지만, 그는 그곳, 바로 그곳, 그 장소, 하마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 그 예배 장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지쳐서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우리가 만약 이렇게 베델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마음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만난 일을 야곱의 단순한 신비 체험,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 이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현현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캄캄한 암흑 속을 걷는 것처럼, 그런 상황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그 죽을 것 같은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던 야곱에게 그 시절은 환난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기, 그리고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 처소를 찾은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신자의 삶은 항상 믿음이, 확신이 그렇게 가득한 그러한 삶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서 그 길을 애써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가는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약속이 희미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약속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진 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구름이 가득하고 온 천지가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어떠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